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마치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기뻐하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밥을 먹어라 하면 밥을 먹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다못해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선물해 주고 나서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중에 한 사람당 1억씩 턱턱 쥐어주고 나서 기뻐하라 하면 아마 기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차라리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바오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자기는 정작 깜빵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더러 기뻐하라.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상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기쁨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걸 발견해서 아! 하고 깨닫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휴대폰이 사실 주머니 속에 있었는데 왜 애 없고 삼면 찾는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들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등에 업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가 어디 갔노? 하고 한참 찾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뒤에 칭얼대는 소리 들으면 아이쿠 여기 있네 하고는 기뻐하죠.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본래적 신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데 이루어야 하는 몇 가지 과제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걸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첫째,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식별하려는 이는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못 위에 서 있어야,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어야 다른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꺼내줄 수 있겠죠. 나 자신이 흔들리고 어둠에 스며들어 있고 한데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리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면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확고한 영역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이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왜? 다른 이의 눈에 티 빼기 전에 너희 안에 들보부터 빼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먼저 보기 전에 타인에게 존재하는 것부터 빼려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중요한 파트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천국 갈까 말까? 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 내 아들 성공할까 말까? 사실 자녀에 대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일이죠. 왜? 영화를 보더라도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기 새끼는 이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자식한테 많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다른 사람한테 피 흘리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야를 바깥으로 둬야 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격려한다라는 것은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쭈쭈 해줄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런 건 심리학자들이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줍니다. 뭐 자매님들 모임에서 그죠? 누가 스카프 하나 새로 딱 해가 왔어. 그럼 옆에 자매님들 뭘 합니까? 하무야 데레사 10년은 젊어 빈다. 우쭈쭈 해주는 거죠. 70대에 10년 젊어져 봤자 60입니다. 그죠? 그게 칭찬이 아니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은 격려가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요새 참 많이 젊은데 하고 그 아줌마가 밖에 나가갖고 사실을 직시하는 아이를 만났어요. 그 꼬마아이한테 어때? 내 좀 젊어 비나? 아니요 할맨데요 하며 상처를 팍 받을 깁니다. 그 아이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한껏 주변의 의견으로 드러눕혀져 있던 영혼이 비로소 진리를 만나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생기는 거죠. 격려라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격려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사도가 이야기하는 격려라는 것은 실제 믿음의 영역 속에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격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이 성당 안 나간다, 냉담한다 할 때 우리는 혹시 자녀들이 기분 나쁠까봐 그래, 그럴 수 있겠지 하고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격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하느님 자녀의 격려는 그 자녀들이 훗날이라도 언젠가라도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줘야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건 자녀의 성향에 따른 거죠. 자녀가 차분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면 설득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어떤 소리를 하든지 막 뭐같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빈정거리고 험담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거리를 좀 두는 게 나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격려는 듣기 좋은 소리는커녕 오히려 듣기 힘들고 괴로운 소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뭐 아이 말지가 아니라 아니어도 다시 한번 해보는 용기. 안 들을 것 같아도 또 한 번 들려주는 용기. 요즘 천주교 신자들에게 부족한 거죠. 개신교 신자들은 이걸 잘 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기나 듣기 싫어 하기나 뭐 심지어 그게 이제 막 나가는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스님 머리 붙잡고 기도하고 구마기도하고 앉았죠. 그죠? 걔들은 좀 심한 기고 우리는 아예 거의 안 움직이죠. 주변에 뭐 이 사람들 좀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신부님 내 몇십 년 동안 사는데 그 사람 안 나옵니다 하면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본인에게.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까요. 포기하는 건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은 특히나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물하려고 들 때 항상 뒤에서 빈정거리고 반대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없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없으면 내가 지나치게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뒤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가 욕구하는 것이 있고 그걸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다 감동해서 우리를 도와줘서 여러분을 돈 벌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아서 사업도 성공하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싹 사라지길 바랍니다. 헌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을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자신이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뭘까요? 어떨 때는 간암이 덜컥 걸려야 멈추기도 하는 거죠. 성령은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이잖아요.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반대하는 목소리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죠. 왜?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어떻게든 그분을 따르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네. 하다못해 작은 가정 안에서도 이걸 이루기가 힘든데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가지가 많을수록 나무에는 바람이 잘 날이 없는 법입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뜻이 같으니까 우리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서로가 같이 공유하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끌어줄 수 있고, 뒤에 가는 사람은 앞서 가는 사람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집안에서도 부부가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다르다면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겉으로 조용해 보일 뿐, 이 사람들은 사사건건이 부딪히고 싸울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곁에 한 명 두고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일단은 반대하고 보려고 드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 허패디비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별할 때 외견을 보고 선별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자기를 평생을 두고 살아갈 사람인데 내면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고 가야죠. 그래서 그 기초를 식별하는 가장 이 핵심은 신앙인 겁니다. 어떤 신앙의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것이 변화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딱딱한 돌 같은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식별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런 걸 보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조건 따지죠. 혼수를 얼마나, 비용, 서로의 그 결혼 비용을 어떻게 할지, 부모님의 집안과의 이 교류 관계는 어떤지, 시월드에 맨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지금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젊어서 그냥 철없이 서로 사랑하니까 불쑥 결혼을 하기도 했다면, 지금은 30대를 다 넘어가니까 30대를 넘어가면 생각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죠. 그러니 더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한 일인 거죠. 어찌 보면. 40대가 넘어가면 편안하잖아요. 혼자 사는 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편하던데. 저도 신학생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신학학교 같이 준비하는 교리교사 중에 이쁘장한 친구가 있으면 막 마음이 설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나가도 돼요. 신학교 때 나가는 게 맞고. 근데 그런 시련들을, 그 일종의 시험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근데 보자 초기에도 사실은 비슷한 내면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0 중반을 넘어가니까 말 그대로 불혹의 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다 겉이 예쁘장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에 더한 허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식별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예쁜 사람은 예쁜 줄 아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아무리 겉으로는 아무 충돌이 없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해도 사실은 내면의 뜻이 다르다면 이거는 시한폭탄진이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든지 부딪혀서 충돌해서 폭발해 버릴 테니까요. 부부 사이에 취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내는 바다를 좋아하고 남편은 산을 좋아할 수 있죠. 내면이 서로 일치되어 있다면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올해는 산으로 가자, 내년에는 바다로 가자, 이야기를 나누면 되죠. 그런데 이 내면이 뒤틀려 있으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특히나 때로는 이제 이 자매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거든요. 둘의 신앙관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정말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 가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신이 의도하고 완성시키려는 목적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관면혼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 교회가 이 비신자 측에 결의서를 쓰게 만드는 거죠. 어떤 결의서요? 혼인 면담하면 그게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몇 번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비신자 측에 아내의 신앙과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날 자녀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락을 해주는 게 관면혼이에요. 옛날에는 관면혼이 드물었는데, 그죠? 옛날에는 신앙촌이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제가 1년을 가정복음화국에서 가나 강좌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 결혼하려는 젊은이들, 다 모여드는 젊은이들을 목도해 왔단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신자 측이 더 비신자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얘들이 자기 발로 가톨릭 교회 혼인을 하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와요? 부모한테 등 떠밀려 옵니다. 네 성당서 결혼 안 하면 내 성당서 꼬라지가 왜 되노? 가 결혼해라! 하고 막 하니까 얘는 벌써 냉담 중이고 성당 안 나간 지 2년, 3년 됐는데 가나 강좌 신청해서 비신자 남자친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은 누가 더 잘 듣는지 아십니까? 비신자가 더 잘 듣습니다. 냉담 상태에 있는 영혼의 내면은 정말 냉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애써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데리고 강좌를 진행한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유지시키는 게 또 힘든데 애초부터 들을 마음이 없는 친구들을 데리고 앉아서 강좌를 하려니 허피디비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성소를 바라겠어요? 자기들조차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무슨 자녀 때 신앙에 싹이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까? 공동체가 진정으로 평화롭기 위해서는 하나의 뜻으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죠.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이 세 조각 난 게 아니죠. 삼위일체라는 말의 의미는 본체로서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도 사실상 한 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사상이라는 좀 어려운 신학 사상이에요. 바로 사도가 주창하는 거죠. 여러분, 가락지를 하나 들고 있어요. 자, 가락지를 끼울 판인데 그 순간에 발을 농에 빡 찧었어.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라. 가락지부터 끼우고 이 돌봐줄게 하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에 발을 딱 찢는 순간 가락지를 집어 던지면서 악! 하고는 발로 가겠죠. 이게 공동체라고요. 자기의 몸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공동체에서 가장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됨이 쉽지 않다는 것은
대표라는 역할을 맡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겁니다. 하다못해 경로당에서 어디 놀러 갈지 가지고 막 서로 분열되어서 싸우는 일도 많고, 툭하면 세상은 싸우려고 안달이나 있죠. 얼마 전에는 뭐 가창인가 가창이 쉽다, 그게 수성구에 편입이 되나 안 되나를 놓고 동네 원주민들하고 이제 이 귀농귀촌에 온 사람들하고 의견이 분열되어서 미친 듯이 싸운다는 뉴스도 보였죠. 보이지도 않는 믿음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는 이 여정은 절대로 순탄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세속화된 내면은 끊임없이 그에 저항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적 가치들,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뻐하십시오. 라는 지상명령. 우리가 이런 내면의 여정들을 함께 해나갈 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바오로 사도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당신 그 자체가 사랑이고 평화입니다. 뭔가를 얻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마음의 안녕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을 쥐고 있는 사람이 평화로운 겁니다. 하느님을 쥐고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을 차고 깜빵에 갇혀 있어도 나를 죽인다고 이 지도자가,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수장이 네 하나님 믿음 죽일 뿐데 재산 다 몰수해, 너 양반이야, 쌍놈하고 같이 살아, 뭐 이렇게 해도 마음이 평화로운 거죠. 순교자옥에 갇혀도 양심은 자유로웠던 겁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강론한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잊으실 거고요.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매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는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하느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왜 이 새벽 시간에,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여기 공소에 와서 미사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항상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